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란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류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웰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아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 다음에 1절로부터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도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흐르는 구속사의 여러 맥락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나에게까지 당도하기까지 해도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악한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역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막았고 세상의 세력을 이용하여 믿는 이들을 겁주고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때마다 능력을 발휘해서 원수의 세력을 혁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초반에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참 주저했던 것이죠. 모세는 혈기가 방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간의 역사에 있어서 그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 착한 목자, 그저 양 몇 마리를 기르는 그런 목자요. 참 보통 사람에 불과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40년 동안에 걸쳐서 애굽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인적 관계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는 자격이 없다, 힘이 없다, 입술이 둔하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냈고 애굽 왕 바로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즉각 반대에 부닥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즉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반대하고 애굽도 저렇게 바로 왕도 반대하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누군지 아느냐?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국면에 이 족보가 나옵니까? 그것도 긴 족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가 나온 국면이 어디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로에게도 반대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구속사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왜 모세를 택했는가? 또 모세가 누구인가? 어떤 계열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족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란 콜이라고 하는 학자는 족보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히브리식 방법은 족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의 주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멋진 얘기예요. 정체성 확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히브리식 방법은 족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이런 족보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네 아버지는 누구고 네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군지 알아? 이 사람이야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계시하시고 그런 뜻을 두었던 그 계열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 실행자 나의 도구가 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는 족보책입니다. 5개의 족보, 거대한 5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정통 라인의 흐름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출해 내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야곱의 12아들이 생겼고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일찌감치 요셉을 그 땅에 보내셔 가지고 출애굽의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 그러니까 어른들, 전쟁에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약 70만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확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셔 가지고 나중에 출애굽할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때가 되매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모세를 부른 거거든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국면에 자기가 서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모세야, 너는 너 누군지 아느냐? 아론아, 너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단순한 그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미 쌍관 구조, 인크루지오라고 그러는데 수미 상관, 앞에 수, 머리, 미, 꼬리 하고 서로 연결되는 수미 쌍관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3절과 26절과 27절이 이렇게 딱 그걸 가운데를 이제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보낸 자가 누구냐? 그들은 정당성을 가진 자들이다. 곧 모세와 아론의 구속역사적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역사의 정당성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인정해야 되고 바로 그러한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 족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과 27절의 말씀에서 출애굽기 저자는 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들고 나왔느냐 하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아니 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여기 나오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정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부할 수 없는 이미 시작된 말이죠.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에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굉장히 약속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KTX 열차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굴레바퀴가 막 그냥 휙휙 막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부할 수 없고 모세와 아론도 피해갈 수가 없는 구속 역사의 놀라운 이 필연성이 지금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 역사적 책임과 역사적 사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그 역사적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나가는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로 인해서 노역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지금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저자는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이 족보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이 아론이다 그래. 이 아론과 이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라, 이 아론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은 그 필연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말이죠. 출애굽기 저자는 아론의 12아들 중에서 세 아들 곧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계보를 언급을 하면서 특별히 레위 지파의 계보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려 16절에서 25절에 걸쳐서 다루고 있어요. 예. 또한 이 출애굽 저자는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고앗의 자손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야곱의 세 아들 중에 레위가 137년, 그 아들 중에 고앗이 133년, 그리고 고앗의 아들 중에서도 아므람이 137년을 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몇 년 살았다, 이 사람 몇 년 살았다, 이 사람 몇 년 살았다 얘기하잖아요. 다 생략해. 그 사람 뭐 몇 년 살았다는 얘기. 이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이것은 출애굽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 라인을 주의 깊게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강조, 내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하지만 요 라인을 강조하고 있다. 요걸 주의 깊게 보라 하는 그러한 사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바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저자는 레위에서 비누아스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6대, 그러니까 레위, 고앗,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 비누아스로 정리하는 가운데 중간에 생략도 있어요. 그 하는 가운데 아론이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모세가 자기 아들들을 언급하지를 않고 아론의 아들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 라인에 관심을 가지려는 겁니다. 예. 이 계보는 훗날 제사장의 계보예요. 이로써 아론이
모세의 사역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저자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들의 족보 얘기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어디에다 연결을 쫙 시키느냐면은 창세기하고 연결을 쫙 시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창세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선조 시대와 연결을 딱 갖다 붙임으로써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당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 언약을 실행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행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다. 손색이 없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족보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을 또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뭐가 맨 먼저 나옵니까?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그 족보 연구를 잘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이거. 지니알라지. 계보다이야. 족보다이야. 족보. 세계다라고 하는 건 족보다 이 소리예요. 톨레도트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톨레도트다. 족보다이야. 그러면 예수까지 이르는 게 그냥 보통 족본지 아니야? 보통 계본지 아니야? 아브라함과 다윗, 요건 뭐냐? 구약 전체를 쫙 요약하는 거거든요. 구약 전체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흐르는 주요한 맥락과 흐름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딱 연결된다. 곧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최종적인 성취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으로 재확인된 그 구약 성경의 언약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다 실행이 완전히 되는 것이다. 그 실행자가 예수가 누구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실행자이다. 완성자이다. 성취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족보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와 똑같이 족보를 쭉 얘기를 하고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행할 자들이 바로 이 족보에서 말한 이 모세가 바로 이 모세야, 바로 이 모세, 이 아론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들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자로 내가 이들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모세와 아론도 네 자신의 정체성이 뭔가, 너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러한 놀라운 나의 뜻을 갖다가 받들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자가 내야. 그러니 여기서 잔소리하지 마. 이 소리예요. 출애굽기 저자가 이 계보를 갑자기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을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모세의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살인한 자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뭡니까? 내가 한번 이 백성을 한번 이끌어 가지고서 구원을 해방을 시켜 봐야 되겠다고 소영웅주의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힘을 내 가지고 하면 될 줄 알고 나섰던 자였어요. 거기 실패를 했어요.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또 이 계보를 보면은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아들고 르벤과 시므온과 레이만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장자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들은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은 지나친 일이었던 겁니다. 예, 속여가지고 폭력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원수를 그냥 무자비하게 갚았는데 이것은 악한 일이었던 거예요. 지나친 일이었다. 이들 세 가문은 이런 이력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사실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레위 족속 출신입니다. 또한 모세는 과거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인해서 자존감을 상실하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래도 그게 아니다. 내가 이 계보를 통해서 이런 끄트머리에 너를 택했다. 너는 담대하게 네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인 어떤 정체성에 근거한 사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서부터 7장 7절까지 말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로 잠시 중단됐던 얘기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곧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사명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즉각 순종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30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신이 되게 하셨 뿐만 아니라 또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아론을 너에게는 대언자를 내가 세우고 또는 너는 그 원수 앞에 나는 신이 되게 하겠다. 직접 내가 나타나겠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어떤 임재를 너에게 나타낼 테니 너는 말하고 또 네 말을 전할 대언자까지 내가 세워줄 테니 너는 그 일을 이루어라.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는 너는 거부할 수 없고 나도 어찌할 수 없다. 확실하게 내가 정한 것이 그렇게 해야 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벌어질 바로와의 전면전을 이제 벌이는 데 있어서 모세에게 더욱더 큰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대표가 아니에요. 단순히 노예의 대표가 아니야.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표야. 하나님의 대표. 바로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나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출애굽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완악하게 해서 많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해야 그때 가서야 그가 그들을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정한 그 변개할 수 없는 뜻을 그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언약이 드디어 실행되는 단계에 택한 실행자로서 그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얘 구원시켜야 되겠네, 이래야 되겠네 하고 하나님께서 뭐 그때마다 뭐 그냥 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평생, 우리 모두의 내생과 이생과 내생의 모든 생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참 가슴 벅찬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저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하고 하는 것인 거지.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우리 스스로가 중생해야 되겠네. 아이고 껍데기 까고 나와야 되겠네. 중생해야 되겠네. 내 힘으로 중생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여기 예수가 좋구나. 예수 쪽으로 가야겠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딱 그걸 만들어가지고 기쁘게 자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을 이렇게 만든 거나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에 계속 거대한 수레바퀴가 이루어져 나가는 가운데 우리까지 묻혀서 나가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저도 눈 이렇게 많이 굴려가지고 눈사람을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서울 어찌 이런 데서. 그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처음엔 요만한 거 굴립니다. 그래서 요걸 근간으로 삼아가지고서 굴리고 중간에 잘못 굴리면 이게 깨져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깨지니까 중간에 이렇게 흙도 좀 묻혀야 돼. 그래서 또 흙도 묻히고 그러면 무지무지 커져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허리에 속한 그 모든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들과 위대한 주의 종들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우리들에게까지 그 놀라운 은혜가 미쳐가지고 우리들을 묻어서 우리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다 자원하도록 해서 우리를 모아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에 수종 들어야지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서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온전한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놀라운 생명이 그 안에서 준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만 교회 잘 나가고, 어렵지만 사명 감당하고, 비록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래 잘했다.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리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럿을 동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위대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크신 일을 이루시고자 그 사이에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나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